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1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과 아코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락과 데마와 여들과 야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값없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삶, 세상의 행복이나 영광이 아닌 본향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삶임을 확인했죠. 그렇게 본향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제가 어제 기독교 백화점을 가서 책 한 권을 제목만 보고 샀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쓴 책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복을 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론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선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복이라고 여겨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얻을 어떤 것을 복으로 기대해서 추구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빛과 그 열의 혜택을 받으면서 태양의 존재 이유를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물은 하나님 당신을 향하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자꾸 그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 에서와 야곱의 삶에서 우리 성도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이 제가 일부러 창세기 25장 11절부터 시작됐어요. 복이라는 말에서부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언약의 사람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가능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훌륭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티끌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냥 거저 값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부터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의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의 비교가 지금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이삭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스마엘이 복받은 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고 가장 잘된 자고 또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가치의 제일 정점 위에 올라가서 제일 멋진 삶을 살았다고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요한 대척점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물질주의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져 가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물질주의는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약속하고 큰소리 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냐. 시대가. 저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되어져 있는데 엉뚱한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셨다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2장 17절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언약의 현장에 누구도 있었죠? 이삭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재물될 위기에 있었던 자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이 동일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가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도하고 씨를 주려고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족부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돼 있죠. 21절 한번 봐보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후에 나온 아우의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얻은 게 몇 년, 결혼하고 몇 년 후인 거예요? 20년 후인 거예요. 20년이면 우리나라 옛날에 칠거지약에 의하면 이미 쫓겨났습니다. 무슨 20년이면 이혼 사유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있지 않아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씨의 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그 씨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자손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후손의 탄생과 번성과 완성은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잘 얻고 못 얻고가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해요. 그걸 놓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진짜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할 교회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측에서 어떤 공로나 조건 그리고 열심이나 자격을 근거로 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미 미리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 씨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씨는 복수가 아니고 내 자손들이란 말이 아니라 한 명을 가리킨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 이삭에게 약속한 그 씨가 전부 그들의 후손이 번창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자녀가 아주 한정되어져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혈통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죽음이 인간의 요구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서 시작해 진행되고 완성된 것처럼 그 예수 안에서 죄의 몸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175세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을 때가 75세.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한 자리에 도달했다라는 단어가 10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에 지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라는 말은 1년 지어서 100년 먹을 만큼 거부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장 완전하게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걸 물질주의로 계산하면 갑자기 수학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100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흥분하죠. 천만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또 70년의 시간을 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그 시간, 그 뜻을 이루고 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 그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볼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복을 받은 자로 보이십니까? 이삭은 고작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죠? 아내 리브가 한 사람, 그리고 자녀 2명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냥 한 집안 아래서. 그런데
21절부터 이삭은 결혼 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전혀 가지지 못하다가 20년 후에나 겨우 두 아들을 얻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에서 밀려난 이스마엘의 삶은 어떻게 나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12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냥 아들을 순풍순풍 낳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아들만 많이 낳았다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고 아들들이 병들고 아프고 문제당하면 그것도 더 큰 고민이잖아요. 근데 12아들이 다 뭐가 됐다고 그래요? 다 지도자들이 돼요. 한마디로 땅의 족장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지도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고방 술까지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만 의사나 아니면 판검사 나오고 아니면 정부 요직에 올라가도 온 동네에 현수막걸리를 아닙니까? 그죠? 근데 12를 낳았는데 12이 다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역에 다 주지사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8도인데 8도의 주지사가 다 내 자식들이야. 대통령보다 부러울 게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 저 사람은 밥 안 먹어도 행복하겠다 말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복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여졌냐면 이삭에게 쓰여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복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약속하면 이스마엘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르의 삶을 살자고 교회가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청년 사역을 크게 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하시더라고요. 겸손도 높은 자가 내놔야 겸손으로 알아듣지, 가난한 사람의 겸손은 비굴함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 성공해야 되고, 청년들아 성공해라, 힘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래야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몰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마엘로 가고 싶잖아요.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그 삶이 어디로 어떻게 끝나는지. 그렇다면 왜 성경이 복이라는 단어 아래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으로 극명하게 대조시켜 놓는 걸까요? 자, 뭐가 복이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정말 내 복을 가진 자냐? 에서가 정말 내 복을 가진 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복은 어떤 복인지 내가 보여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복을 줬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을 줬다 그래요? 야곱에게 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외연을 확장시켜주고 세상의 힘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복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의 목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묵시에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사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신다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신다. 그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복, 그 언약의 길에 서서 그 언약의 자리로 가는 게 복인 거지. 오늘 이스마엘처럼 에서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부러워해 주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슴이 아프죠? 나는 이게 복 같은데 왜 그 복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걸 자꾸 복이라고 하시지? 가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갑자기 한 단어가 딱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팥죽과 장자권이 딱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이삭과 야곱이 세상에서 큰 자의 모습으로 있는 이스마엘과 에서보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명성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60세가 돼서야 그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에서가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가죠. 큰 자가 됩니다. 그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좀 성공했어요. 가지고 형님한테 오면서 네 때나 되는 양, 소, 이 염소 이런 걸 끌고 오면서 형님한테 한 50% 떼주고, 형님 내가 옛날에 아버지 그 복 받은 거 내가 이걸로 좀 퉁쳐주세요. 이러려고 다 계산을 딱 하고 갔는데 형이 어떻게 나와요? 400만 4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깟 양떼 이게 아니라 군대만 40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족장 중에서도 거대한 큰 족장이에요. 그깟 양, 소 이런 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넘쳐나. 그래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다 너 가져. 그거 너 다 가져. 아무 필요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참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거 가지고 나 이게 복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하나님 주셔서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 많다고 머스크보다 많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의 기준으로 내가 예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장자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평생을 도망다니는 자로 살아요. 형한테 도망다니고 삼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사기당하고 죽을 위기로 내몰려서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에서 들어가는 약복강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두들겨 맞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절름발이로 들어가요. 한마디로 장애인으로 들어가요. 형이 볼 때 얼마나 안쓰럽겠어. 저 지 몸 하나도 못 가야 돼. 못 유지하네. 안쓰럽다. 그래서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을 죽이려고 기다렸던 동생 보고 불쌍하게, 야, 너 혼자 못 간다. 그거 내가 너 지켜줄게. 이러잖아요. 기근을 당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도 못 구하고 이국 땅 애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숨을 거두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애국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험악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험악하다고 말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 오시는 성도의 삶을 대표하시는 분이 왜 고난을 받으사로 끝나야 되냔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어디에 복을 받은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소망으로, 참된 복으로, 참된 선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목표 지점이며 그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기에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지옥에 있으면 그곳에 가겠다. 왜요? 예수가 복이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려는 목적이 천국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셔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천국이 좋단다 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극히 좋은 곳. 황금길에 황금 연못에 있고 막 이런 기대치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면 나는 사망의 골짜기도 괜찮아 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의 골짜기 같은 삶을 가고 계십니까? 뭐 하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의지하라고. 그런데 그걸 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들이 장자들인 거예요. 장자가 아닌 자들은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내야 하는 예수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갔는데 몸과 팔과 다리가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그런데 마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피해서 몸과 다리가 다른 데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와 지체인 것 같으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가 정말 구원의 자리인지.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의 힘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자꾸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야곱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박살내시고 절름발이로 만드셔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팡이만을 의지해 살아야만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꾸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자꾸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제가 많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대단한 분들의 책들을 보면 그분들도 똑같은 갈등을 했어요. 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괜찮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모습에 끊임없이 이게 맞나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가능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연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조차 못 이기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절름발이가 된 야곱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절름발이처럼 자꾸 내 힘으로, 내 판단대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아들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오늘 본문 뒷부분에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장자의 명분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의 끝이 장자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가리켜서 장자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하늘의 장자는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서 지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을, 그 주권적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니, 에서가 장자가 아니고 야곱이 장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주권을 누구보다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큰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리 와라, 내가 너희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야겠다. 마치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듯이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야곱이 축복하게 자라도록 요셉이 맏아들을 오른편에,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편에 뒀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죠? 어금 맞춰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오른손을 올리고 므낫세가 차자의 왼손을 올려요. 요셉이 깜짝 놀라죠. 아버지 그림하십시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세상으로 장자가 므낫세인 건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한 자가 에브라임이다.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장자권, 그게 뭐라고? 아니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었다고요.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장자권이 주어졌다. 근데 왜 장자권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은 쳐다도 안 보시고 왜 팥죽 안 주냐고, 떡 안 주냐고 그러고 사시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난 인생을 사셔요? 그건 그냥 성실하면 얻을 수 있는 거. 그걸 예수 믿는 오늘날 교회가 엉뚱한 걸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하늘의 장자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세상은 가질 수도 없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배우고 알아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 몸부림치는 야곱과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워버리는 에서의 모습을 대조시켜서 하늘의 장자들의 삶과 세상의 아들들의 삶을, 무엇을 세상에서 추구하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망명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신성 모독의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문지방을 짓밟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문지방 짓밟듯이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도 어른들이 그러죠. 어렸을 때 그 거실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옛날에는 문 열고 문지방이 있었어요. 요즘 문지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지방 밟으면 할머니가 등짝대로 날라왔습니다. 밟지 마 임마! 문지방을 밟아. 항상 집 들어갈 그 문지방 위에 어르신들 사진 딱 붙어있죠. 그 문지방이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이 가드나 이런 곳에다가 그 법궤를 놨을 때 그 아스도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잘려서 문지방 자리에 딱 놓여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 문지방 안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신의 머리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에서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문지방 짓밟듯이, 하나님을 비웃듯이 버렸단 말이에요. 망령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장자권을 그렇게 값없이 다루는 우리의 모습이 망령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세상에 돈을 버는 것에는 우리의 시간을 얼마든지 화려하고 얼마든지 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헌신의 자리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요?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게 더 가치 있냐로 봤을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육신의 배를 불려주는 팥죽이 훨씬 더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서의 행동을 어처구니 없다고 여기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사시냔 말이에요. 남 얘기 들을 때는 저렇게 왜 살까 그러지만 정작 내 삶으로 당겨와서 나도 똑같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삶을. 당장 세상의 물질과 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라면서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늘의 장자권을 바로 내던져버리는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다르게 여겨지십니까? 같다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많이 찔리더라고요. 특히 오늘 이 말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는데, 여기 안에서 한 단어가 빠졌는데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오늘 죽게 됐는데 죽어갈 천국을,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지금이 문제지. 지금이 당장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자식에게, 당장 내 삶에, 내 인생에게 어떻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정말 그럴까요? 그게 에서의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팥죽과 떡을 안 주면 나 하나님 자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게 얼마나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성도라는 분들이 팥죽만도 못한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물질주의나 번영시나 그런 세상의 고지 꼭대기에 내 자녀와 우리의 삶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늘 소망을 팔아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땅의 것이 더 가치 있고 지금 당장은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소망은, 그 장자권은 절대로 팥죽으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의 10처녀의 비유 속에서 5처녀가 기름이 없다고 왔을 때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을 때 왕이 내쫓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가 밖에 나가서 일을 갈리라. 엉뚱한 것을 쫓아왔다. 엉뚱한 것.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보이죠. 근데 찰나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맹장모님도 계시지만 그 인생이 금방 80대고 90대고 그냥 하나님의 때에 부르면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의 모든 걸 걸고 거기에서 취하고 얻은 걸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 반석 위에 지은 장자의 것, 내게 주신 그 하늘의 것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가는 자, 그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 그거 바라보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 안 되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세상이라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당시 유대의 율법에서는 남의 밭에 있는 보화는 그 땅에 있는 보화도 그 밭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소작을 하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서 그 보화를 내 소유로 삼으려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밭이 아니에요. 보화인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마치 이삭이나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처럼 그 하늘의 장자권, 하늘의 보화를 본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 내 것을 다 팔아 나를 다 비워 그것을 사는 사람,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을 자꾸 쌓아 그것으로 내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미 다 복을 받았으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너는 세상에서 그거 다 가졌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는 다 팔고 온 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만 지키고 온 것이죠. 그걸 발견한 자들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은 그 하늘의 장자권을, 그 하늘의 복을 귀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넣어놓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세상의 팥죽에 현혹되어져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버려버리는 헌신짝처럼 여기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위의 것을 잠잠히 우리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